오늘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독수리 날개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개월이면 어미 품을 떠나서 이제 날아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해마다 2천여 마리의 독수리가 저 몽골 지역에서 3,000km를 날아서 이곳까지 옵니다. 철원이라든지 고성 지역에 겨울이면 날아옵니다. 전 세계 독수리는 약 2만 마리 중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독수리는 2,000마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그 몸 길이는 1m 정도고 날개를 쫙 펼치면 2.5m에서 3m 정도의 날개를 가지고 있고 몸무게는 이제 7kg에서 14kg 정도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수리는 최고로 5,000m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비행 능력이 있고 시속 200km 정도로 쏜살같이 날아오기도 합니다. 경남 고성에는 김덕선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20년째 독수리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먹이는 고기죠. 닭고기가 주로 되는데 독수리는 들판 식당을 1년에서 2년 그러니까 한두 살 되는 그런 독수리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먹이를 찾아서 이렇게 3,000km를 찾아서 날아온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오늘 새 중의 새, 새 중의 왕인 독수리가 어떻게 훈련하는가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해서 업어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비전을 바라보시도록 하시는 역사를 말씀을 통해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성도에게 독수리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평안하고 안정되고 행복하고 그저 포근한 이불 속에 있는 것 같은 온실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독수리 훈련을 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 독수리는 높은 곳에 만들어진 안전한 보금자리에 때가 되면은 이제 새끼들을 훈련하기를 시작합니다. 독수리는 먼저 가시를 물고 와서 보금자리 옆에 이렇게 놓고 그 위에서 너풀거리게 만듭니다. 가시에 찔린 독수리 새끼들은 따갑고 아프니까 이제 날개를 펄럭이면서 둥지에서 나오게 되죠. 이제 그리고 아비 독수리를 따라서 날개를 펄럭이면서 해보라는 거죠. 해보면서 하다 보면 조금씩 나르거든요. 뭐 근데 힘이 없으니까 뚝 떨어지는 거죠. 절벽 같은 데서 둥지에서 뚝 떨어지면은 막 뚝 돌멩이처럼 떨어지는 것은 아니죠. 날개가 있으니까 펄떡펄떡 하다가 막 추락을 하는데 그때 아비 독수리는 쫙 밑으로 날아가서 시속 200km의 속도니까 빠르게 날아가서 딱 날개에 업어가지고 또 공중에 들어가서 떨어뜨리며 또 죽겠다고 막 날개짓하고 또 공중으로 올려가고 이렇게 강하게 훈련해서 날개가 강해야 만들고 새 중에 새요 새 중에 왕으로 만드는 훈련이 바로 독수리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훈련, 반복을 통해서 더 강인한 그러한 새로 만드는 것은 독수리가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킨다고 하는 그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들을 훈련시킵니다.
때로는 절벽에 떨어뜨리는 것 같은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시에 찔려서 통증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훈련이다라는 거죠. 모세는 80년 세월을 광야에서 살면서 독수리 훈련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라서 오늘 독수리를 소개하고 있죠. 신명기 32장 11절에 보시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왜 독수리를 훈련시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수리는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은 하늘을 잘 날아가는 새 중에 새가 되게 하기 위한 뜻이었습니다. 독수리가 닭같이 살아가든지 오리같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비행하고 하늘의 제왕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강한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훈련 없이는 좋은 병사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가면은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많은 훈련이 있습니다. 포복 훈련 있죠. 엎드려서 막 기어가는 그런 포복 훈련도 있고 유교 훈련이 있습니다. 유교 훈련이라는 뜻은 적을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기술을 익히는 훈련이 바로 유격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총을 쏘는 사격 훈련이 있죠. 더 나아가서 어떤 화학약품에 방어할 수 있는 화생방 훈련이 있죠. 그 다음에 무거운 군장을 하고 20km, 30km를 걸어가는 이제 행군 훈련이 있죠. 공수부대는 비행해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낙하 훈련이 있죠. 이와 같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좋은 병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훈련이 강할수록 특수부대죠. 북파공작원이나 남파공작원들은 특수훈련을 받아서 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훈련을 하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체력적으로 강한 것도 있지만 대단히 귀한 기술들을 익히는 훈련받은 병사라는 거죠. 이것은 강인한 훈련을 통해서 강인한 군인을 만들고 적의 공격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작은 첫째로 성도의 훈련 방법은 무엇입니까? 독수리처럼 하늘에 올라가서 떨어뜨릴 수도 없고 성도의 훈련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훈련 방법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강인한 성도를 만들고 성숙한 성도를 만들어가는 거죠. 신앙의 모든 선진들은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모난들 같고 뾰족한들 같아도 이제 세월에 지나가면서 어떤 세월이 고난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좀 더 부드럽게 되고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지는 거죠. 내과의 돌들은 전부 다 둥글둥글한 자갈입니다. 그것은 산에서부터 굴러온 돌이에요. 굴러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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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이고 다듬어지고 바람과 물에 씻기면서 결국 둥그런 존재가 되고 있는 거죠. 성도들도 이런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자갈같이 둥글둥글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 가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72절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주의 율례를 깨우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귀한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겸손해집니다. 자고 있던 마음이 낮아지고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는구나. 이 고난을 헤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걸 깨닫고 두 손 들게 되면서 겸손한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거죠. 바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의롭고 자기 행위를 정말 주장하고 자기의 옳음과 선함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이걸 강조했는지. 그래서 교만이 하늘을 찌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만남의 고통과 소경과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사역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의 유익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내 지식으로만 살았던 것이, 내 경험으로만 살았던 것이 이제 고난을 겪으면서 내 능으로 내 저주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신뢰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끼어지면서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많은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쟁도 많이 겪은 사람이요, 피도 많이 흘린 사람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는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늘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이 동굴 저 동굴 이 골짝 저 골짝으로 피해 다니면서 죽음을 피해 다녔던 그는 정말로 많은 고난과 눈물을 겪었고 많은 기도를 올렸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이제 다윗은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이제 시내를 넘어서 광야를 지나서 피신 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배웠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권력도 믿을 수 없는 것이요, 자식도 믿을 수 없는 것이요, 사람도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거죠. 머리가 허해지면은 좀 믿을 수 있을까요? 출발이 검은 머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출발이 색깔만 바뀐 거지 내내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 고난의 고통을 흘리고 있는 사람, 또는 고난의 괴로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그 통증과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또한 가난이라고 하는 물질의 그 압박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 인간관계가 불편해가지고 늘 서로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심적으로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 이런 모든 것이 다 고난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 고난의 방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비밀과 뜻이 이 고난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러되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오늘 시편 119편에 고백하잖아요.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고난이 오거들랑 여러분,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길을 가던 사람이 이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의심의 길을 가던 사람이 이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리튼 포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는데 서부 아프리카의 다카라는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프랑스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선교사님은 10년 전부터 안식년도 없이 다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라튼 목사님의 일행 중에서 한 명이 불쑥 다음과 같은 질문을 선교사에게 드렸습니다. 선교사님, 10년 동안 몇 명이나 회심했습니까? 목사님은 2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일행은 무심코 큰 신뢰가 되는 말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10년 동안 2명을 전도했습니까? 도대체 그런데 왜 여기에서 사역을 하고 여기에 계속 계십니까? 선교사님은 이 무리한 질문에도 화를 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나요?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리턴 목사님 훗날 자신의 책에서 일화를 소개하면서 진정한 순종이란 열매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사람들의 비난에도 지킬 것을 지키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은 순종의 발걸음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은 강복의 발걸음으로 이어집니다. 복된 발걸음은 기쁨의 발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출발의 순종의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순종의 걸음을 걷는 자에게는 놀라운 복과 은혜와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독수리 훈련 뒤에는 위대한 백성을 만듭니다. 위대한 백성, 어떤 백성입니까?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잠자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책임져 주셨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꼬리표를 떼는 일이었는데 그 꼬리표가 바로 노예의 근성입니다.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인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고 잘못된 자상을 가지고 우리는 노예다, 우리는 종이다, 시키는 대로 그냥 하면 된다, 그저 소망도 없이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그냥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노예 근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내 소유다, 나의 보물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인의 종이나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고 나의 소유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가난을 정복할 위대한 정복자고 질병을 정복하고 문제를 정복하고 환난을 정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마귀의 소유가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을 탈출시켜서 노예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는 아름다운 이름. 여러분, 부모들은 아기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어이구 내 새끼라고 말합니다. 손자 손녀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새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소속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유 내 새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난의 날, 슬픔의 날, 아픔의 날 그의 모든 날개를 달아서 푸른 창공을 솟아오르게 될 것이고 어둠의 모든 창문들을 열어버리고 밝은 동력의 태양을 받으며 신선한 성령의 바람을 받으며 새롭게 전진해가는 놀라운 역사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6절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제사장 나라는 또 위대한 나라죠.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하는 중개자요 중보자입니다. 죄를 사해주는 핏부림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속죄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이 바로 제사장 나라이죠.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이 대단히 많이 선포되고 세계 2위의 이제 선교사 파송국입니다. 우리는 5천만 정도 되는 인구에서 세계 2위이기 때문에 미국보다 오히려 미국이
그저 몇억 되지 않습니까? 3억 가까이 되는 인구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선교사 파송률이 세계 1위나 마찬가지죠. 왜 그런가? 대한민국 선교사들은 어디에서든지 거부 반응이 없어요.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도 없고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남에게 어떤 무익하게 한 적도 없는 그런 나라 백성입니다. 먹는 것도 아무거나 잘 먹어요. 심지어는 군뱅이도 몸에 좋다면 다 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메뚜기도 먹고 사람들이 먹지 않는 뱀도 잡아먹고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먹지 않는 속꼬리도 잘 구워서 먹습니다. 소고기라든지 뼈 같은 것도 잘 우려내가지고 우족탕도 끓여 먹고 먹는 것이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음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냐고 잘 먹기 때문에 아주 선교사 체질에 딱 맞는 민족이 대한민국 민족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봄도 있죠. 여름도 있죠. 가을도 있죠. 겨울도 있죠. 추위도 경험하죠. 30몇 도 되는 더위도 경험하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추운 지방에도 더운 지방에도 온대 지방에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절대 공산화될 수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절대 무신론적인 그러한 사상에 오염돼서 이 나라가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제사장 국가로 삼아서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건재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상당히 약화됩니다. 중국이 40% 정도 부동산이 하락을 했습니다. 점점 약해지고 북한도 이제 몰락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발악을 하고 그 동력의 태양이 뜨기 전에 가장 어둡고 태양이 뜨기 전에 가장 춥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저 공산 정권들이 결국 무너질 날이 곧 있어서 이북에도 이 제사장 나라에 이제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국가다 말이야. 미 전도 종족이 500여 정도 종족이 있는데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대한민국 사람들의 열정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 세상의 모든 세속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이제 78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거기서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무기는 총과 칼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지어진 구별된 백성이 될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담배를 피다가 모퉁이에서 목사님을 딱 만났어요. 딱 걸린 거죠. 딱 들킨 거죠. 자, 그런데 당황해서 담뱃갑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도 한참이나 담뱃갑을 쳐다보고 청년도 담뱃갑을 줄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한참 쳐다보고 있다가 황당하고 미안해서 얼른 주워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모퉁이 지푸라기에 무릎을 꿇고 얼마나 창피했는지 얼굴이 달아오르고 붉어져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 결심하며 기도합니다. 담뱃갑을 쥐어 뜯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주머니에서 앞으로 담뱃값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나에게는 복이 흘러가는 사람이요, 복이 떨어지는 사람이요,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담배를 끊기 위해서 그때부터 은단을 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배를 끊기 위해서 은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은단 공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약품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비타민C를 개발해서 비타민C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로 고려은단 회장 조규철 회장입니다. 그의 아들 조창현 장로님으로 지금도 그 회사를 그 아들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을 세상 가운데서 한민족 가운데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복을 떨어뜨리는 사람, 복을 나눠주는 사람,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한 귀한 신앙인이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독수리 훈련을 받고 이 사명을 깨달아서 그런 유익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촉구합니다. 독수리 훈련을 받고 위대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의 백성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결단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가시를 걸어보고 심심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진정 우리는 독수리 훈련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오늘의 고난과 아픔과 찌르는 가시 같은 통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여 승리하며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파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